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31절로 본문이 끝납니다. 좀 더 마지막 그 피날레는 다음 주에 제가 최종적으로 종합을 시키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까지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참송으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죽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서신서들이 많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없으면 신학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의 깊은 내면에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왔고,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유숙할 집에 있고 2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제가 한번 잠깐 짧지만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지중해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이제 가이사랴, 여기서 이 노마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가 그 당시에 땅끝은 아니었습니다. 땅끝은 사실은 이쪽에 스페인 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봐야만이 서양을 봤다 할 정도로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있던 것처럼 노마를 가야 모든 문명의 핵심에 닿았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 노마를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이 지역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밤낮을 해와 달을 별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즉 노마에 가야 될 것이다. 이 노마의 황제가 가이사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이 절차가 쭉 보입니다. 몰타를 지나서 시칠리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폼페이, 보디올, 삼간, 로마에 도착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주로 로마에 이 바울이 거쳐 있던 이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렇게 지하 동굴이고 가보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아마 감옥에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충 우리가 감옥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호텔의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통 이스라엘의 감옥이고 주로 에레미야가 갇혔던 감옥 보면 땅굴에 아닙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하 토굴식으로 감옥이 되어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로마에 가면은 전설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장소, 기념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큰 반역죄가 아닌 이상은 십자가형을 달지 않습니다. 대개 어떻게 죽일까요? 참수형을 시킵니다. 십자가 같은 어떤 그 극악한 어떤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전설에 하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죽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내가 주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왜 베드로는 참수형을 안 시키고 십자가형을 시켰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큰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동시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시켰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사진도 중요한데 좀 더 보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슨 장난감, 무슨 디즈니 월드 무슨 영화관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 당시에 지금의 터키 북쪽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데입니다. 저게 굉장히 그 외딴 곳에
바위투성의 산들인데 뭘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굴인데 집입니다. 집. 2000년 전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와서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돌들을 파서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살던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신앙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빵 하나로 버티는, 여기서 제대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물을 먹겠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관광지로 보기는 좋고 사진은 찍어서 좋은데 실제 여러분과 제가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일주일 만에 여러분은 저와는 36개의 주랭나 칠 것입니다. 전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지역이 여러분 굉장히 영화 세트장 같고 보기는 좋아 보이죠? 와, 아름답다.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은 이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하고 도망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디에 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응원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는데 어렵더라도 힘을 내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도 이렇게 토굴 속에서 지하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왜 그랬느냐? 복음 때문에. 오직 그 복음의 신비와 생명 때문에 줄이고 굶주리고, 여러분 베드로 서신서에 보면은 막 줄이고 굶주리고 나그네 삶이라는 게 절절히 써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그냥 그 구절이 그냥 느껴져요. 그냥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갑바도에 가면은 지하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거의 1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도시가 지하에 또 발굴됐습니다. 이게 지하 동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크기가 거의 한 10만 명 이상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여기에 무덤도 있고 여기에 학교도 있고 예배터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탈출구 다 해서 혹시 들키더라도 거기를 막고 다른 데로 피난할 수 있는,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비밀 통로 같은 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막아놨어요. 왜? 잘못 들어가면 미아가 돼버립니다. 이 전체 크기가 아마 목 2동, 목 3동 그 안에 지하가 아마 그렇게 크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아놓고 관광객이 일정 부분만 보고 나가게 합니다. 그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꽤 크죠, 여러분? 저 정도 크기면 저기서 예배도 드리고 학교, 신학교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장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살고 감옥과 또 참수형을 당할 때 이 터키 지역, 이 전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신앙에 천착하면서 주님이 오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토록 꿈꾸고 기도했던 로마에 와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 마지막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1장 8절에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도 됩니다. 같이 암송해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퍼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이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증명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노마에 와서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노마를 중심으로 서구 사회가 복음화되고 이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옮겨지고 남미와 그 다음에 동남아로 옮겨지고 150년, 130년 전에 우리 한국까지 그 가난했던 나라 여러분 130년 전, 150년 전 구한말 시대의 한국 그 선교사님이나 옛날 그 서양 사람들 찍은 사진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비참도 그런 비참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고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당시는 모두 99.9%가 다 깨제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막 이상하게 막 이런데 부스럼도 많이 나고 코 질질 흐르고 막.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건강하고 왜 코를 안 흘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내려와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의료 치료를 받으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 피어나면서 비록 일제강점기였지만 민족의 꿈을 여기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일어서면서 복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좀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만 구한말 시대 때 대부분의 독립투사와 배운 사람들은 좀 다른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의료를 문명을 다 퇴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한글이 깨우쳐지고 문명이 깨지고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동방에 우리에게 힘과 빛을 비치면 반드시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빛의 역사가 있고 이제 그 빛이 여러분에게 다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52년 전 참으로 어렵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52년 전이라면 거의 6.25 이후에 잿더미 위에서 보릿고개 속에서 이 교회가 일어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 증인이 되기에 그 힘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성령의 충만함 속의 가르침이 오늘 분명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조하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신학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전파했지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아마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부분에 매우 깨어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모든 세상을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죄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죽으나 사는 능력을 모든 그의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갑바도기의 그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죽음과 제가 나중에 하나 또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거기 또 사진을 보면은 막 사자나 막 표범이나 짐승들이 그 신앙인들 죽이는 그 실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그려놓은 거. 그러한 무참하게 짐승에서 죽어가는 속에서도 그들은 찬양을 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죽어갑니다. 때로는 단두대에 올라가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몸에 불이 타서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과 심장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사는, 때로는 우리 가정에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과 중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오늘 저녁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의 그 부자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걸 이루지면 그 부자의 문 밖에서 잠을 잤던 나사로 그 거지처럼 그러나 죽었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찌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간단하게 보지만은 매우 도전적이고 깊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저 11장, 이제 12장에 가면은 강력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을 깊게 생각해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권능을, 능력을, 귀신을, 어둠의 영을 쫓으라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권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고백되고 선포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갑바도기에 정말로 말로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실제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그들의 손자국, 그들이 막 썼던 그 신호들, 사인들,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과, 그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환난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세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주님이 무능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사랑의 그 증거들이, 초기의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칼과 총을 들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고, 그들은 오직 기도만을 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랑이 총칼이 아닌, 그 어떤 무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보기는 약해 보이지만 어떠한 적도, 어떠한 공중 권세자비도 이 복음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는. 여러분, 이번에 사이판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은 거 아시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약 한 290km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앞으로 KTX 기차가 그냥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으면 그냥 쓰러지고 거의 죽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바람, 그 자연의 그 힘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순리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그 원리 하나로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자체의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의 온 능력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선포하시고 오늘 기도에 여러분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그 선진들 속에 우리는 뜬금없이 그저 내 확신과 세상의 미신처럼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수천 년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이 실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함께 33년의 공생을 사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왔고 그 제자들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